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지친 심령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곁에 계세요. 네, 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스위스의 심리학자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그 평생 연구한 게 뭐냐면 사람이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큰 상심이라고 하면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은 이분이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검사를. 근데 말기 암 환자, 죽음을 앞둔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큰 상실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단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5단계라고 하는 상실과 슬픔을 이해하는 이 5가지의 단계를 이 심리학자가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이에요. 부정. 자, 갑자기 당신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거나 죽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입니다. 부정. 이거 사실 아니야. 저 의사가 잘못된 거야.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반응이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아니다.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다른 데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게 그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꿈에 만약에 현실 속에서 큰 사기나 뭐 이런 걸 당해보세요. 그러면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감정이에요. 부정해요. 부정.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분노합니다. 분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도대체 이 원인이 뭐지? 그러면서 화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누구 때문에? 응?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화가 납니다. 화가. 암 환자도 그랬잖아요. 말기 암 환자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그 협상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 상황만 바뀌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그러면 잘할게요 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면 그 무엇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 가정을 자꾸 세워.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요번만 해주시면 뭐 하겠다고 하는 협상의 단계를 거쳐요. 그 다음 단계가 협상의 단계를 거쳐서 협상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로 빠지냐면 우울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지냐면 우울로 빠지게 돼요. 내가 보면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리고 지독한 우울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심리가.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단계가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 병에 걸린 거, 내가 큰 손해를 당한 거,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지는 거예요.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적 많죠.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 이런 감정이, 지갑을 잊어버려도, 지갑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막 찾아. 그리고 화도 나요, 화도. 그리고 하나님 이거 정말 좀 찾으면,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수용하는 거야. 잊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한. 여러분들 인생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뒤죽박죽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노하다가, 분노의 감정이 막 이러다가 부정했다가, 그리고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가다가 갑자기 협상하다가 우울로 떨어지고, 그리고 수용했다가 어쩔 수 없어 수용했다가 다시 또 분노의 감정이 솟아나고, 이게 5가지가 사람 몸속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의 터널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출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 내 어둠의 터널에 출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기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깊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앞에도 어둠, 뒤에도 어둠이에요. 출구가 있다고 생각해도 출구가 안 보여요. 이 터널이, 이 어둠이 계속 될 것 같은 느낌? 나 영영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와요. 꼭 지나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짧았지, 그때는 힘들었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어둠의 터널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3년간 따라다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다녔던 선생이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불과 체포되고 3일 만에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뭐 재판이나 하고 하는 것도 없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저주의 방식으로 그분이 죽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와 한패가 되어 언제든지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도 지금 딱 어둠의 터널 안에 있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그 터널에서 이 제자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동네로 걸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언제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뭐 여기 25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1km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을 보셔야 돼요. 지금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에서 점점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남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비어 있는 무덤이 있었던 곳, 부활의 소식이 점점 선포되는 곳이었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난 그냥 집에 갈래. 난 지금 뭐든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저 예루살렘보다는 그 부활의 소식보다는 모든 거가 포기된 상태에 난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21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얘기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바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랐노라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내가 옛날에 바랬었는데 지금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 표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앞날이 없는 사람,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은 옛날에는 바랬는데 지금은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해본 적 없으십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랬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려서 낫지 않은 것을 보고 주님이 고쳐주실 줄 바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점점 무거워질 때 믿으면 달라질 줄 바랬는데 우리 바람들이 있다는 거, 바람들이. 근데 그 바람들이 언제냐? 시점이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 예전에는 바랐는데 지금은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엔 희망이 없다. 예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고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24장 15절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기에요. 두 사람은 예수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어? 포기하고 떠나는 그 제자들의 발걸음에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만 찾아간 게 아니라 오늘 이 절망 속에 터덕터덕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함께 걸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 다음 16절에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 16절 말씀이 요 이야기에서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16절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길게 3년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잘 안 잊어먹어서 한 두세 번 보면 저 사람 언제 본 사람인지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3년간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인 줄 몰랐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될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제자들의 얘기면서 동시에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고난 속에, 내 눈물 속에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혼자고 내 인생 나밖에 없고 나 혼자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걸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봐 주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인생에서 왜 주님 나만 혼자 이렇게 남겨졌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이 고난에 내가 떨그러니 혼자 어둠의 복판을 지나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너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런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나 혼자 걸어가는 그 길에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으시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다가 17절에서 이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모르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본인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죽고 부활한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걸 모르시고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입을 통해 말하게끔 물어보신 거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당신만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역정을 들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약간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것도 몰라요? 지금 저쪽에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얘기를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에게 그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거기서 야
이놈들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입니까?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나님 내 상황 다 아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고.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근데 오늘도 물어보시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 말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구하는 거죠. 오늘 그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26절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주시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마지막 26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가 이거 너네들이 믿지 못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소식과 이걸 부활 소식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했는데 빈 무덤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천사의 말에 대한 얘기도 뒤에 보면 이미 다 들었어요. 이미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낙심했느냐? 그들은 믿지 못하고 해석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왜 해석이 틀렸느냐? 본인이 생각하던 메시아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상이 달랐기 때문이죠.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실패한 거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고난, 그게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들, 그 고난들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로 읽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한 나의 질병, 고난, 그리고 중간에 내 삶의 어려움들,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벌 주시나? 이런 걸로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의 해석은 고난을 겪고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고난과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것들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른 것처럼 너희 고난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자들이
절망해서 이렇게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응?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절망했던 마음이 다시 소망을 갖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식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신앙의 열정이 옛날 같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기 보면 그걸 바꿀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경을 다시 펼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바꾸실 겁니다. 전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의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거기 갔으면 거기서 묵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가는 척 하셨어요. 내가 더 멀리 가는, 나는 너네들은, 그 제자들은 여기서 우리는 묵겠다고 하는데, 나는 목적지가 저쪽입니다. 더 가야 됩니다. 더 가는 척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을까요? 강제로 제자들에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어요.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들기실 뿐입니다. 그럼 두 제자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냐 보세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붙드는 겁니다. 주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두 제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거기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제 곁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앉게 됩니다. 식탁에 앉아서 우리 2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이 초청을 해서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셨을 때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이 성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나눠주셨던 그것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기억 속에 다시 한번 생각나지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나왔을 때, 야,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또 어느 장면이냐면, 그때도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갑자기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주님인 줄 깨닫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주님인 줄 몰랐다가 갑자기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비로소 이게 누구랑 있었던 일이 기억나냐 하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알아보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다음 장면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는데 그 다음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시게 돼요. 이제 알아봤는데 사라지세요.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순간은 주님이 계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신 다음에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신 다음에 주님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보면 믿겠다고 하잖아요.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면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알아봤을 그 당시에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시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육신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로 고백하며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보고 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엠마오 얘기를 통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처럼 낙심과 절망의 그 마음을 갖고 엠마오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포기했다. 더는 기대를 안 한다. 예전에는 바랬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 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그 길, 절망의 그 길, 포기의 그 길에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을 통해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동행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